오늘은 스가랴 8장 말씀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스가랴서는 1장에서 8장이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쭉 흘러오고 있고, 그 다음에 9장부터 나머지 14장까지 이렇게 새로운 분위기로 가게 되는 걸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이제 9장부터 나머지 얘기는 전쟁, 심판에 대한 다른 예언이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앞에 8가지 환상을 쭉 얘기를 하고, 그리고 8가지 환상이 6장까지 이어지고 7장, 8장은 이제 평상시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8장에 이르러서는 이 8장은 거의 이사야서의 예언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뭐 하박국도 이렇게 이사야서 예언하고도 많이 일치하는 걸 봤고 그랬는데, 이 8장 말씀의 메시지는 그만큼 미래에 대한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도 이 뒷부분에 40장 이후로 쭉 보면은 그 내용이 그와 같은 내용, 온 세상에 대한 심판도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롭게 회복되어져서 거듭나게 돼서 앞으로 감당하게 될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함으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 도시가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몰려올 것이다 라는 그런 미래의 희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할은 뭐냐? 너희는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려야 할 빛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온 세상에 다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게 알려야 된다라는 그런 새로운 사명의 부여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릴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받은 이 말씀의 유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성경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씀의 유산을 받았으니까 그걸 또 모든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전파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간증.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상적부터 쭉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오고 유지해왔던 그 신앙의 간증, 그 간증을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성경을 읽고 이스라엘이라는 우리하고는 뭐 사실상 크게 상관없는 한 민족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자체가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의도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야기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이야기들이 더 비중이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하는 그런 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이 긍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반응한 것보다도 늘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실수하고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다루는 것도 우리가 제자로서 훈련될 때 그런 것들을 교훈으로 삼으라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역사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끌어안으려고 하고 이스라엘은 늘 도망치려고 하고, 철없는 청소년들, 사춘기 때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요. 늘 부모는 끌어안으려고 하고 애들은 막 벗어나려고 하고,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다듬어지고 또 연단받고 또 그러면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하나님의 사람, 한 일꾼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불순종하고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도 맞고 또 아픔도 겪고 이러면서 연단되고 걸러질 거 걸러지고 다듬어질 거 다듬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순수해지고 순결해지고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만큼 거룩해지지 않으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모세가 거룩했기에 하나님과 가까이 친한 친구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거의 하나님 등을 보이실 정도로 가깝다, 친밀하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도 서서히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다 이렇게 가라앉고 이제 순전한, 순수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죠. 무엇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한 것도 그 젊었을 때나 얘기고 또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도 그것도 젊었을 때 하는 얘기고 이제 서서히 그런 것들은 수면 아래 가라지고 진짜 순수한 하나님을 위한 신앙, 하나님만을 위한 신앙,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게 더 거룩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더 거룩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거룩함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8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특징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문장이 나오는데 그게 2절에 나와 있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말을 10번 반복해요. 10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그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주로 긍정적인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희망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다시 연단받고 신앙에 더 알곡 같은 순수함을 더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고 진짜 진정한 참신앙으로 거듭난 유민들이 돌아와요.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겠다라는 그것만으로도 이들은 충성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성전 지대를 놓았는데 지대 놓고 한 14년 정도 아무 진척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학개와 이 스가랴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왜 이걸 내방쳐 놓고 이렇게 있느냐라고 하면서 힘을 내서 그 역사를 이루게 만드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일으켜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재건하게끔 그러면서 이제 잘못도 회개하게 만들고 또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새롭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비전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건축되게 되면 이 시온은 다시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고 만군의 여호와의 성산이 될 것이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다윗 왕이 함락시켜서 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왕국의 수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곳이 중심이 뭐냐면 성전이고 그 성전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자족도시로서 예루살렘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성산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곳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일단 노인들도 제자리에 자리 잡고 많아질 것이고 소년과 소녀들을 또 가득해서 시끌벅적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날의 백성들의 눈에는 이것이 참 기이한 일이다. 어떻게 이렇게 다시 회복할 수 있었느냐. 참 이 예루살렘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 성전 도시가 될 줄 누가 알았느냐라고 기이하게 얘기하겠지만 내 눈에야 어찌 그게 기이하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에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거죠. 사람의 눈에는 그게 어려운 일인 줄로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내 백성들을 이제는 이건 유대인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듯 하지만 알고 보면 모든 열방 속에서 내 백성을 내가 다 구원해내서 동에서부터 서까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이사야서 얘기도 똑같은 표현이죠. 여기서는 동해에서부터 서해, 서까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이 성읍에 내 백성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 백성이 될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불러내서 자기 백성으로, 자기 자녀로 삼으시려고 이미 계획하고 계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일꾼이 돼서, 그분의 전령이 돼서 가가지고 빛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해주고 그들을 이끄는 통로 역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역할은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예루살렘으로 인도해서 여기에 거주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 두 가지 메시지를 줘요. 첫째는 손을 굳세게 해라. 그러니까 손이라는 것 자체가 능력이고 또 이 손이라는 건 일하는 손을 말하는 거죠. 성전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와 같이 내가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텐데 너희들도 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같이 품고 이 일을 위해서 너희가 지금 좀 수고 좀 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견고히 하라는 말을 2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손을 굳세게 해라. 그러니까 내방쳐 놓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그 꿈을 잃어버리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온 세상 열방이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 비전을 놓으면 안 된다. 이 예루살렘은 다시 성전이 회복되고 성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지로 만들어야 된다. 누가 하느냐?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힘을 내라, 견고히 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너희가 수고해도 싹쓸 받지 못하는 일꾼들과 같았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니다. 이제는 너희가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산물을 얻게 되고 하늘의 이슬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남은 백성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남은 백성들 속에는 바로 그런 비전이 담겨져 있어요. 남은 자, 남은 백성, 돌아온 자, 이런 모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와 같은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일꾼의 의미도 있지만 이 속에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오는 자들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약의 이방인 전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도 바로 이런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헬라인에게나 모든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때에야 적극적으로 실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런 메시지들을 미미하게 그저 이걸 깨달은 사람들에 의해서 소극적으로 불이 꺼질동 말동 하면서 비춰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등불을 비추니까 그 뒤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성취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손을 경고케 하라는 말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까지 17절까지 말하고 있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이미 이제 한때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해서 그걸 굽히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정했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이미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에 너 이제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는 이제 내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행할 일이라고 해서 16절 17절 말씀에 너희가 행할 일은 이웃과 진실을 말하며, 이웃들 간에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거짓 없이 진실되기를. 그리고 성문에서도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하라는 것. 성문이라는 곳은 항상 이 모두가 다 모여서 거기서 어떤 일들을 하는 장소인데, 특히 이제 재판을 하는 일들도, 옳고 그름을 가리는 그런 재판도 성문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의 다스리는 것도 진실하고 화평해야 된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꾀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 내가 미워하는 거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에 걸맞는 우리들의 삶이 뒷받침돼야 돼요. 성전이 지어졌다면 예루살렘이라는 그것을 기능할 수 있는, 자족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진실하고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가르침도 바로 이런 정신이 깊이 배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미래 비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일단 슬픔이 변해서 희락이 될 것이다 라는,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이런 말도 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런, 특히 이제 60장, 이사야 60장에 나타나 있는 그런 표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슬픔이 변화해서 희락이 될 것이다. 기쁨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금식 날들을 쭉 열거해서 되었죠. 근데 정말 이 금식 날들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겪었던 패배, 멸망, 죽음, 고통의 어떤 역사적인 날들을 정해서 그날에 통곡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변해서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월, 5월, 7월, 10월 이런 날들이 다 통곡의 날이었는데 이제는 그날이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올바라라. 진실하고 정말 거짓이 없고 성실하고 온전해라 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20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은 회복됐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중심지가 됐기 때문에 많은 우리와 다른 말을 쓴 이방 나라들이,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그들이 오면서 하는 소리가 속히 가서 여호와를 찾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야, 우리도 빨리 가서 하나님께 은혜 받으러 가자. 은혜 받으러 가자 하면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 올 때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오도록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야, 우리도 교회 가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 받으러 가자. 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은혜를 받고 저렇게 잘 살지 않느냐. 우리도 하나님께 가서 은혜 받으러 가자. 은혜 받으러 가자. 이렇게 하면서 예배하러 몰려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유대인 한 사람을 옷자락을 붙잡고 10사람이 붙어서 따라올 것이다라고. 그만큼 유대인들의 영적인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만큼 그들의 역할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도록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사람을 나의 인기와 뭐 이런 것을 설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 한 사람이 10사람씩. 그들이 10명이 여기서 거꾸로 해. 내가 뭐 10명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10사람이 나한테 붙어가지고 나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따라오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날이죠. 부흥의 날. 가만히 있어도 막 예수 믿겠다고 오는 날.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 그런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당이 사람들로 가득 차고 시끌벅적하고 찬양 소리가 막 온 천지를 울릴 정도로 정말 폭포수와 같은 물소리, 강력한 강한 물소리처럼 바람소리처럼 막 엄청난 소리가 찬양으로 올려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그야말로 압도적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미래의 청사진, 미래의 비전, 꿈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사람들은 대개 다 갖춰진 데 가서 아무것도 할 일 없는 데 가서 묻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물론 지치고 힘든 영혼들 그런 데 가서 쉼을 얻게끔 하나님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부름은 손을 굳게 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제 내가 너에게 내 능력을, 내 은혜를 베풀겠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실 때도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불모지로 가라. 없는 곳으로 가라. 너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 주님은 그렇게 말하시지 다 갖춰진 데 가서 그냥 편안하게 즐기기만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연약하고 인간적인 신앙을 가졌을 때는 자꾸 사람이 약해져서 그래지거든요. 자꾸 그러려고 해요. 그냥 편하게 쉽게 있는 듯 없는 듯. 나는 그냥 가서 은혜만 받고 오면 그만. 내가 뭘 봉사를 하려고 할 것도 없고 뭘 수고하려고도 하지도 말고. 이 다 어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이게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좋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너가 좀 이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 호흡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사명인 거예요. 죽는 그 순간에 내 호흡이 남아있어서 자손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면 예수 잘 믿어라 한마디라도 하고 가야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복음 전파요 주님의 일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천국에서 꼭 우리 만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호흡이 있을 때, 내 정신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해서 다 같이 함께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비전을 가지고 오늘 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중심 도시로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똑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 비전 성취를 위하여 손을 걷어붙이고 힘을 내서 정말 모든 문제들과 싸우며 영적 싸움을 싸우며 주의 일에 동참하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